이거 안 해준다고 왜? 막 이제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자기 여기 가슴이 답답하고 푼내잖아.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나무 잡고 솔나무 잡고 흔들고, 어떤 사람은 솔나무를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막 쉽게 잡고 흔들든지.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기도, 이 말씀, 응답받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밧줄을 딱 말씀으로 묶어가지고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지금 그 기도거든요. 근데 저는 개적으로 이런 기도보다도 묵상 기도를 나는 참 좋아합니다. 이 묵상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 용성이 아빠랑 용성이 엄마랑 두 사람이서 이불 밑에 누워가지고 서로 대화가 통하면은, 소통이 되면은 큰 소리가 안 나오죠, 그죠? 서로 주고받고 이게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 소리가 커지죠. 그런데 소통이 되는 경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게 제일 좋은 기도인 거야. 이 몸이 안 매이는 기도니까. 그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환경을 만들고 살아야 되느냐면요, 첫째,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래서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응답받는데 가장 좋은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직통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니까. 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니까. 그래 안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분들과 늘 가까이 살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목사님들과 늘 함께하는 삶이에요. 목사님들과. 왜 그러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죠?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맨날 붙어서 사는 거예요. 응? 나가려면 발목 잡아가지고 그렇게 잡고 꺾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물어보면 말씀에 완벽한 전문가가,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전문가가 옆에 있으니까, 혹시 말씀이 바로 응답이 안 될 때는 성경을 보고 다시 또 찾아서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정치를 할 때, 옛날에 나라의 왕들은요, 꼭 누구를 끼고 있었어요? 제사장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주변의 소리를 잘 듣는다. 이거는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받는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3일 동안 응답받을 때, 요 기도를 할 때, 본인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이 기도를 할 때 주변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변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응답받을 때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3일 안에 응답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할 때 이 금식이 맞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자가 하는 금식이든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금식이든 이 금식 자체가 뜻도 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는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금식이다.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뜻도 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생명을 걸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할까요? 아니면 뭐 먹으면서 할까요? 아무것도 안
안 먹으면서 합니까? 그럼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요, 떡도 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는 음식이 바로 성경적인 음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아니, 물을 먹으면서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서 하나. 그죠? 아니면 지금 이광구 장로가 하는 이 차를 마시면서 금식을 하나. 아니면 서양에서 하는 금식, 과일 주스를 가지고, 해독 주스를 가지고 마시면서 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걸 먹으면서 하나, 이걸 먹으면서 하나, 이걸 먹으면서 하나. 어떻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 이걸 먹으면서 하나, 이걸 먹으면서 하나, 이걸 먹으면서 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의 본질은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차를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나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금식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면요. 자, 여러분, 단식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 단식이라는 문화는 정신 수양법이고 마음 수양법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뭘 마시면서 금식을 했을까요? 뭘? 차를 마시면서.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동양권에는 차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금식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요것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카톡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카톡 받으면 됩니다. 자, 금식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촘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촘이라는 말인데 이 촘의 뜻이 뭐냐면요, 영혼을 깨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촘의 뜻이 영혼을 깨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양에는 뭘 먹으면서 했을까요? 서양에는 과일을 지금도 먹고 천에도 먹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일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지금 퍼져 있는데 뭘로 퍼져 있을까? 여러분, 해독주스. 해독주스 여러분 알죠? 네. 이 해독주스라는 게 서양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이 금식을 실질적으로 풀어 오셨던 그 금식 역사 기록서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에 물을 먹고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과일을 먹고 할 때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기에 이때 여러분 우리는 차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으니까, 그죠? 차를 선택했으면은 온 땅이 아니고 온 땅에 차가 이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차 문화가 이리 많은데 왜 굳이 차는 있잖아요. 들에 피는 모든 솔잎차부터 시작해서 별별 다 있습니다. 근데 차를 먹으면서 했으면은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양 문화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과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물은요, 그래도 약수대에서 나는 물이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배가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물이 있는 곳마다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기도가. 전국 곳곳에 좋은 물이 있는 곳에 기도원이 다 만들어요. 그래서 물 장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이 물통 이런 거 들고 말통 들고 가서 줄 서가지고 물 많이 받아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물이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죠? 정수기라는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수기가 바로 역삼투압 방식, 미네랄을 확 끌어내버리는 역삼투압 방식 정수기가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지면서 세상의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요, 따뜻한 물을 먹는 우리 민족이 찬물 문화로 만들어져 버리고요. 찬물 문화를 만들어지고 정수기를 가지고 물을 끌어내버리니까 미네랄이 없으니까 여기에 무엇이 접목이 되냐면 소금이 접목이 되는데, 여러분 찬물과 소금이 만나면요, 여러분
소금 간이 응고가 돼요. 소금 간이 응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뺀, 그래도 우리 몸에 독성이 있는 간을 뺀 물이 동치미 국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찬물을 먹으면서 뭘 먹기 시작했냐면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서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금식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분, 금식은요, 따라합니다. 금식은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것이고, 깨어나는 것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금식이거든요. 이게요. 금식은 나를 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전부 다 뚫쳐버리는 것이 바로 금식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아까 우리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응? 한 달, 한 3년 정도 쉬다 보니까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왜 멍해질까요? 왜 멍해질까요? 무엇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집중해버리면요,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걱정이 있다든가, 근심이 있다든가, 두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딱 잡히는 순간 내 안에 잡히는데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만약에 딸에게 만약에 걱정이 있잖아요. 그럼 온통 나는 어디에 가 있다? 딸에게 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몸의 신경은요, 머리가 깨질듯이 아플 때 여기를 쫙 비틀어 버리면 머리 아픈 것이 사라져. 없어지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발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금식의 원리는 어떤 금식의 원리냐면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첫째, 자, 여러분 잘 봅니다. 첫째, 다니엘의, 잘 들으세요. 다니엘의 식단의 원리입니다. 다니엘의 식단의 원리인데, 다니엘의 식단의 원리는, 이 식단이라는 것이 절식의 원리거든요. 다니엘의 식단의 원리인데, 자, 다니엘의 식단은 왕의 밥상이 있고 소박한 밥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왕의 밥상을 접한 자들과 소박한 밥상을 접한 세 아이들에게 11을 적용을 했더니, 왕의 밥상을 접한 아이들보다도 소박한 밥상을 접한 아이들이 더 윤택했다, 건강하고 윤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음식이 여러분들 몸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지금 몸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은요, 힘이 없고 처지고 졸림이 오고, 응? 그리고 몸에 뭐 열이 나고, 예, 이런 증상은요,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는 증상은 바로 내 몸이 음식이 들어오는 이 증상, 이 음식을 갖다가 소화시킬 수 없는 지금 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내 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지금 몸이 시금치 이파리 하나를 넣었을 때 그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지금 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단백질, 고비타민, 고를 먹었을 때 내 몸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보약은 건강할 때 먹는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건강할 때 먹을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할 때 먹을까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 여러분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먹으니까요, 이게 내 몸에 분해가 되지 않아서, 들어가가지고 분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온몸에 이게 막 쌓여가지고 있잖아요. 요게 막 흘러나오는 데 있잖아요. 온몸에 흘러나오는데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진물처럼 줄줄줄 흘러내려요. 진물 알죠? 완전히 누런 독성들이 있잖아요. 이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내 몸에 그것이 확 떨어져 버려요. 저 부산에 건강식품 회사에
다단계 회사에 건강식품 회사에 어떤 직급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강화도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조금만 몸 안 좋으면 건강식품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막 건강식품을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놓으니까요. 그걸 갖다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게 달고 살다 보니까 몸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정말 있잖아요. 막 몸이 막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몸이 떨려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강화도에 와가지고 30일,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중에 있잖아요. 온몸에 진물이 막 줄줄줄 그냥 흘러내려. 난냉고를 입었는데 난냉고가 막 짤 정도로 나오는 게 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우리 몸을 빨고 씻고 풀어내고 완전히 풀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왕의 밥상은 내 몸에 자극을 주는 것이고 소박한 밥상은 내 몸에 자극을 많이 안 주는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밥을 먹지 못할 때 우리 뭘 먹이죠? 죽을 먹이죠. 그래서 죽을 먹지 못할 때는 뭘 먹이죠? 미움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미움도 안 들어갈 때는 우리는 영양제를 맞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영양제를 맞는 것보다도 더 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요, 물의 원리로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극을 주지 않는다. 어디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우리 신경에 자극을 주지 않는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가동을 시키지 않는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가동을 시키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금식을 할 때 여러분 껌을 한번 딱 씹으면은 우리 몸에 가동이 돼야 안 돼요? 가동이 되죠. 그러면 금식할 때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은 우리 몸에 가동이 되죠. 그러면 금식할 때 마음을 빼앗겨도 가동이 될까 안 될까요? 마음을 빼앗겨도 입에 침이 돌잖아요. 이게 가동이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금식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차가 우리 몸에 자극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맛이 없잖아요. 자극을 주지 않고 가동을 시키지 않고 물의 원리로 우리 인체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든가 흡입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의 금식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사야의 금식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은 바로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금식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이런 원리입니다. 자, 잘 보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묶어놨을까 안 묶어놨을까요? 묶어놨어. 목사님 묶어놨을까 안 묶어놨을까요? 내가 알게 모르게 묶어놨겠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엄마 뱃속에 있을부터. 자, 한번 봐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강하게 묶여 있으면 내 이 안에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내 몸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멈췄다든가 때렸다든가 충격을 받았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은요, 내 몸뚱아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이 쌓아놓고 외부의 자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더 강하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게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강하게 결박되어 있으면 이게 강하게 결박되어 있겠죠. 그러면 사람마다 한번 봐요. 사람마다. 자, 몸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많이 쌓아놨겠죠, 그죠? 그럼 많이 쌓아놓은 사람과 적게 쌓아놓은 사람과 내 몸에 풀어내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게 강하게 결박되어 있는 것과 그냥 살짝 결박되어 있는 것과 풀어내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이걸 풀어내는 시간을 우리는 해독을 해야 되는 해독 무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결박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주변에 결박되어 있는 주변에 그런 자가 있으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때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바로 여러분 이사야의 금식이 바로 이게 왜 결박되어 있는지 이 원인을 알고 하노라기 풀어내는 금식이 바로 이 금식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이.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씩 껍데기를 벗기는 금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금식이에요. 100일도 할 수 있고 200일도 할 수 있고 300일도 할 수 있고 하는 금식이. 그러니까 우리 정선덕 선생님이 지금까지 결박시키는 게 많으니까 계속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면은 한 며칠 정도 지금 했죠? 100일에서 50일 반쯤은 넘다. 그래도 한 50일 넘게 지금 했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대로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야, 세상 방법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병원에, 그전에는 병원에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2번씩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 번 올라갔다면 그냥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 있잖아요. 본인의 일상생활이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요. 병원 생활이 그냥 병원에 들란다는 하면서 생활하는 게 대부분이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면서 하는 음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음식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번 봐요.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이게 잘 안 풀어지잖아요. 이게 풀어지면서 이게 아플까 안 아플까요? 또 아프겠죠. 그게 반응 일어나는 반응이 명현 반응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웃는 사람도 있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막 우는 사람이 있고 또 반응할 때는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막 힘이 없을 때쭉 이렇게 쳐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내고 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지듯이 아팠다가 어깨가 아팠다가 무릎이 아팠다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합니다. 한 군데 특정한 곳에 한 군데씩 이렇게 딱 반응을 해요. 전체적으로 몸이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음식이 내가 묵혀 놓은 것은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씩 실달에 풀어내듯이 이렇게 짠 하고 풀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이 결박을 내정으로 외정으로 어떻게 푸는가를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 금식을 통해서 모든 결박들이 풀어져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것 이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음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 함께 해주실 주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